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특권을 갖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새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전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이 시간 다 함께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상의 흉년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로서 담대히 이 환경을 이기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명 있는 자처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에 주눅들고 또 소극적인 삶을 통해서 생명 없는 자처럼 살아왔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왔던 교만했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묵묵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교독문 42번입니다. 교독문 42번 함께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2장입니다. 새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생의 흉년과 같은 시간 속에서 저희를 매일매일 말씀 하나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팬데믹으로 인해 환경이 제약을 받고 활동에 제재를 받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파라과이의 이민자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침 안개와 같고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악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여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 손에 드린 나라이오니 위정자들과 온 국민들은 생명의 회개를 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당신의 주권 아래 조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파라과이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국가를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직접 조성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배드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환경의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인도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세상의 교만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마음들이 소망의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9장입니다. 새 찬송가 214장 찬송하면서 헌금하십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근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의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10의 1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묶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 그러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들 이렇게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건강과
영혼을 지켜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햇빛 대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11월 첫째 주일까지 현 상태 인터넷 예배를 계속 드리고, 그 다음에 11월 첫째 주일에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조건을 보면서 새롭게 저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은 격리기간 중에도 제27차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또 몸으로 이렇게 시간을 헌신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일에 산페드로 지역에서 목회자들께 휠체어 9 휠체어와 또 70 목사님들께 생필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사역은 아리바 파라과이라는 그 선교단체 양창근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단체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허락하시고 또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광고 말씀드린 대로 신학대학을 그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대학 이름은 갈릴리 신학대학입니다. 개강 예배가 10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저희 교회 본당에서 갈릴리 신학대학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그러한 그 거리 지키는 그러한 그 프로토콜로 그런 규범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을 다 초청하지는 못하지만 또 그날 상황을 보면서 또 다음 주에 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라는 그러한 호숫가에서 그 병든 자, 가난한 자, 또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갖고 갈릴리 신학대학을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시작할 때에 22명에서 이미 22명은 이제 대학에 신청을 했습니다. 또 그날 가봐야 알겠지만은 어쩌면 22명에서 25명 신학생들과 함께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이 갈릴리 신학대학의 교수진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구성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의 끄웨루바 부족을 섬기시는 김연수 선교사님,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로 계십니다. 이분이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시기 전에 5.18 광주 사건 이후에 매일 나가서 데모를 했답니다. 이 시대의 불의와 불평등, 구호를 외치면서 매일 그 데모대와 함께 데모를 하고 어느 날 쉬고 있었는데 정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너가 불의와 불평등에 대해서 지금 데모하고 있냐? 이 땅 한국을 떠나서 보면 정말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다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다가 지옥에 갈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불평등하지 않냐? 예수 만날 기회가 한 번도 없다가 지옥에 간다면 이거야말로 부조리고 불평등 아니겠는가? 이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었답니다. 그래서 김연수 선교사님은 바로 데모대에서 철수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젊은 날에 이제 인도네시아 파푸아주 끄웨르바 부족에 가서 이제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어서 만날 그러한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못한 어떠한 부족들, 백성들이 있다면, 그래서 결국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 정말 이거야말로 불평등한 불의의 이 사회 구조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연수 이 선교사님께서는 이 인도네시아 가셔서 말만 있고 글이 없는 그 부족에게 이 문자, 글을 만들어주는 사역을 합니다. 이분에 의하면 아직도 이 땅에는, 지구상에는 3,000 부족 이상이 아직도 글자, 문자가 없답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굳이 성경 번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 이렇게 말로 구전해서 전해지면 되는데 이 성경의 말씀도 이야기도 그렇게 수십 년 걸쳐서 문자 하나 만들 바에야 그냥 이렇게 말로 전해질 수 있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을 듣고 김연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진실이라도 세 사람만 건너가면 다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말로만, 구전으로만 전해지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김현수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번역은 사랑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교회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란 단어가 없는 부족에게 어떻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참 어려운 겁니다. 파라과이에 옛날에 한 42,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고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인디언 부족에게 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족이 지옥이라는 이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불이 활활 탈 때 정말 좀 안 됐지만 추장에 손을 잡고 불에 확 집어넣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뜨거워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 고선교사님이 이게 지옥이다. 이게 지옥이다. 자, 여러분, 같은 의미로 사랑이 없는 이 부족,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이 부족에게 사랑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당신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분이 또 내 형제 자매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외아들이 내 형제, 내 자매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지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사랑을 사람마다 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선교사는 성경 번역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물 파기를 하면서 그 지역에 우물이 없어요. 우물을 파주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정육점 사장은 자기가 파는 고기를 통해서 어제도 새벽에 가서 고기를 받아왔습니다. 그거를 갖고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정육점 주인은 고기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날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이 파라과이에 왔을 때 오자마자 아직 교회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아직 선교사 일을 공식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하고 같이 갈 곳이 있다고 하면서 현지인들이 교도소 선교를 한 1년 했습니다.
교회 개척하기 전에. 파라과이 교도소는요, 이 중남미에서도 열악하기로 1등입니다. 정말 파라과이 살면서 이 나라 교도소 한 번쯤은 내가 죄를 범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한번 방문할 필요는 꼭 있습니다. 정말 열악합니다. 내 가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나라 빵 푸대자루에 담아갖고 몇 푸대 갖고 가면 최고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느 분이 그 정말 이 나라 빵 있잖아요. 무게로 달아 파는 빵. 그거 교도소 선교의 최고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파라과이에서 돈 벌려고 이민 생활을 하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적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면 이보다 더 적절한 나라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은 벌지 못하지만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라과이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 사건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는데, 내가 한 이야기, 우리들이 한 이야기를 우리 인간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었다는, 그 성령의 역사죠.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십자가에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가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는 아직 신약이 쓰여져 있지 않을 때예요. 오직 구약만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어떤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아직 신약이 없는데 가서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나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희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한국인일 수도 있고 현지인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나이 많은 사람일 수 있고 나이 적은 사람,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십 명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며칠에 한 번 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때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에게 저거는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성전 미문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한 안증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그 성전 미문을 지나가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올라가는데 아마 돈을 구걸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물론 놀랬겠죠. 주위에 보는 사람도 놀랬겠죠.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가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영적인 체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나로 인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런 안전뱅이가 영적으로 주저앉던 영혼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 병마가 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2장을 같이 나눴는데, 데살로니가 서신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이런 목적으로, 두 가지의 목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첫째는 재림의 때에 죽은 자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 때 부활하여 그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사실에 마음이 들떠서 일상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언제 있을지 모르므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기를 권면하면서 시정일관 복된 소망을 갖고 일하라. 현재의 삶이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으로 든든히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이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영광의 나라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 영광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영광의 나라에, 그 기쁨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의 말씀을 전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왜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영광의 나라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듣고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교와 전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영광의 나라를 이미 누리는 성도로서 아직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여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선교요 전도의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어떻게 부릅니까?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든지 이 사람들을 이 영광의 나라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은 어떤 것이냐면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2장 11절에서 13절인데 본문이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말씀을 전할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권면했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들을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권면했습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을 무시하지 않고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성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의할 것은 이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은 설득하는 겁니다. 이성에 호소합니다. 또한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위로가 뭡니까? 격려, 위로, 이거는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성도 권면, 이성도 사용, 이성을 호소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또한 경계하노니. 이 우리말 성경의 경계는 경고입니다. 경고. 이 세 번째 이 부분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성에도 호소하고 감정에도 호소해야 되지만 경고하노니. 뭐요? 돌리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돌리지 않고. 너 그러면 죽어. 이런 겁니다. 한 선교사님이요. 이 파라과이에 65년도에 이민 오신 서정원 장로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여기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일찍 오셔가지고 과라니어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옥 선교를 하셨어요. 감옥 선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제수들을 앉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너희들 여기 앉아있는 너희 모두는 다 사단의 자녀들이다. 사탄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사탄의 자녀들.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하지 않고요. 바로 디렉토라 그러죠. 이 나라 표현. 디렉토, 다이렉트로. 빙빙 돌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이대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단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하면서 정말 어떤 성도가 정말 이건 아닙니다. 제가 이 사단의 자녀야. 너는 사단의 자녀야.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고하라.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냐면 부르시는 방법. 어떤 사람은 권면하면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받고 격려받고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경고해야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욕먹더라도 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디렉터로 돌리지 않고 얘기했는데도 사람의 얘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저도 정말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도인 나는 누구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리스도의 포로된 존재입니다. 포로된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함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미 우리도 오늘 보니까,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복음 안에서 나를 보니까 이미 어머니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응답하며 살 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간 삶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라과이에 와 있습니다. 이건 내가 택한 겁니까? 파라과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고민 그만하세요. 아직도 이 파라과이 택한 걸 내가 택했다고 여기니까 아직도 고민하는 겁니다. 여기 있어야 되나 떠나야 되나. 오늘 말씀 가운데 정리하세요. 그만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보내주신 하나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며 살 뿐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며. 여러분, 누가 도대체 이 바울보다 더 행복하겠습니까? 누가 이 바울보다 더 기쁨 충만한 자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이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쉬지 않고 감사하다. 이 쉬지 않고 감사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감사 충만, 찬양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이러한 바울의 모습 여러분 보여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바울을 이 말씀을 근거로 묵상할 때 정말 이분은 너무 행복한 사나이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합니다. 한번 호흡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감사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요, 이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은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나가면 꾸정물 냄새가 아니고요, 배설물 냄새가 아니고요, 내가 가는 곳에 정말 이 아로마, 이 그리스도의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매주 이렇게 하는 이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을 통해서 이번 주도 또 새로운 장소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데가 지금 5이에요. 5 군데인데, 오늘 갔던, 새로 갔던, 어제 갔던 그 새로 갔던 그 거기서 모이시는, 도와주시는 현지인 어른들이 그렇게 감사해 하는 거예요. 그 동네는 정말 이렇게 불러 모으면은 한 150명 온대요. 근데 오늘 50명 정도 왔더라고요.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가 많이 갖고 올 것 같지 않아서 50명만 불렀대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감사해 하는 거야. 정말 우리는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향내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할까 말까, 이거는 나의 선택권에서 벗어난 겁니다. 오직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이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터이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재림에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뭐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우리는 언약의,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말 전대미문에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다 갇혀있고 닫혀있고 앞이 꽉 막힌 것 같이 있죠. 그러나 길 하나는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늘길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길. 동서남북 다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길은 열려 있어요. 이 길 하나 열려 있으면 다 뻥뻥 다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또한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해야 될 거 있는데, 10월 31일 오후 3시에 저희 신학대학이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때에, 이 갇혀져 있는 이때에. 이 너무 놀라워요. 제가 막 노력하고 아둥바둥해서 된 일이 아니고요. 저희 이 교회에 정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꼭 자기네들을 위해서 이 신학대학을 열어서 자기네들을 목사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가자고. 갑자기요, 지금 22사람이 오늘까지 22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이제 1년을 공부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5년 목회 경험이 있는 자들만 1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갑자기 22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돼요.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은혜로운 일입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22교회를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복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걸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오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말씀을 마치면서 기쁨은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의 선택 여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면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라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고 나의 행실을 통해서 나의 이 땅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정말 축제와 같은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축제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인생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축제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새 찬송가 368장입니다. 486장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추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인내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인내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5절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인내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바울처럼 감사 충만, 찬양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나머지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 교우머리의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